아수르라는 나라는 무지막지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폭력을 일로 삼고 약탈을 업으로 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내 분노의 몽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내 몽둥이, 근데 이것이 그냥 몽둥이 아니라 내 분노의 몽둥이라고, 막대기인데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 막대기로 누구를 치시는 몽둥이 막대기로 사용하시느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남유다를 치시는 막대기와 몽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악하고 유다가 악하고 사마리아가 악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다 해도요, 이 아수르만큼 악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요, 얼만큼 악하냐 하면은 사람을 벌레 취급하면서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보다 선한 유다를,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요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악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래서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쟁은 자신의 욕심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데, 근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더 선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를 바라볼 때에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유다가 아무리 악하게 되었다 한다 한들 그 갈대 사람, 바벨론 사람만큼 악합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선한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수르를 내 진노의 몽둥이고, 내 분노의 몽둥이고,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요, 비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좋아하시고 악을 부추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져 볼 겁니다. 사람들 마음 속마다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가득해요. 엄난하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억누르고 지키시고 눌러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손을 눌러놓으시는 그 손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요, 이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의 때가 되어서 막 사람들을요 죽이고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끔찍하지요. 사람을,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요, 가스실에 넣어서 그냥 막 죽여버립니다. 가장 값싸게 저렴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낸 결론이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이는 겁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아깝고요, 때려 죽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때려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스실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그 기름을 짰어요. 비누도 만들고요, 군수 물자를 만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악한 자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눌러놓으시는 그 손을 그냥 거두시는 그런 때가 있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데에 에돔을 돌아가는 것이 길이 너무 불편하고 머니까 불평 원망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이 만나 이거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맛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원망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물어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 그렇게 부추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불뱀이 원래 많습니다. 쇠가 빛깔입니다. 불뱀들이 경상도 말로 쇠가 빛깔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불뱀을 만나지 않은 것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데에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다 치우시고 그 길을 인도해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불뱀을 만나지 않은 것이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그들에게 야 너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그 눌러놓았던 치워놓았던 그 손을요 치우시니까 불뱀들이 날개를 칩니다. 가서 막 물고 막 그 열이 펄펄 끓고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위험한 것 투성입니다. 악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엉망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시고 악을 눌러놓으시고 하는데 한 번은 이래 떼실 때가 있죠.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때가 있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해서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도 대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고 어둠의 세력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빛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낮의 때에는 담대하게 성전에서 막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그 어둠의 때, 그 밤의 때가 될 때 마음대로 행하죠. 예수님을 죽이고요, 매질을 하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때가 똑같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낮의 때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그 어둠의 세력의 때, 밤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의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왜 그냥 다 계속 지키고 계시면 되지 그렇게 놓으시느냐?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도록 그냥 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때가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저 신도 막 여러 신들을 섬겨 놓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미래가 좀 안정되고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책망도 막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상은요, 1절 말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좋아했던 우상은요, 송아지 우상입니다. 송아지는요, 아낌없이 줍니다. 다 줘요. 살아있을 동안요, 열심히 일하고 죽으면은요, 고기도 주고, 심지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뼈도요, 푹 꼬아가 곰탕을 만들어 먹는데요, 물어봤어요. 제가 전문가에게 곰탕은 몇 번 구워야지 됩니까? 그랬더니요, 계속 구워도 된다는 거예요. 또 구워도 된다는 게, 그게 전문가의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욕심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똑같은 우상이 아닙니다. 더 능력 있는, 더 효염이 있는 우상이 있고 아닌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우상이 우리의 그 바라는 마음을 잘 들어주는 효염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정성을 잘 들여서 만든 그런 우상이 더 능력이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 중에도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큰 우상이 어디에 있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우상이 어디냐, 혹은 어느 우상이 제일 잘 만들었느냐. 너무 멋있게 이쁘게 잘 대충 만든 거 말고요, 잘 만드는 우상은요, 그 값어치가 대단하지요. 그리고 무슨 재료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든 것보다 청동으로 만든 게 더 가치 있고요, 금으로 만든 게 더 가치 있고요. 그래서요, 절간에 보면은, 전에는 그 불상도 그 대웅전 그 안에, 절간 안에 있던 그
부처님이라 하는 것들이 다 어느 날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크게 만들어놔. 그 검으로 번쩍번쩍 바깥에 다 나와 있죠. 크게 만들죠. 왜요? 그래야지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만들고 검으로 만들고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를 쳤느냐 하면은요, 이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을 쳤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이미 아수르에 망한 나라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혹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의 신상들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만든, 사마리아에서 만든 그 우상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재료로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그런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럼 내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도 내가 그렇게 해가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그나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은요, 그들이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몰래 섬기는 겁니다. 숨어서 감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산 속에서 들어가서 몰래, 혹은 저 골방에서 몰래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 보니까 우상도 크지 않아요. 조그만한 우상, 좋은 것으로 하지도 못했어요. 나무나 돌 같은 걸로 작게 만들어서 숨어서 그렇게 섬기는 우상. 아니, 그 큰 우상도, 금으로 만든 우상도 내가 다 쳤는데 그 작은 우상을 내가 못 치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추어 놓습니다. 절대 못 드러냅니다. 숨어서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숨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작은 우상 골방에 감춰놓고 하지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하면요, 악한 자는 악한 짓을 압니다. 더 잘합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 눈빛만 봐도요, 그 행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죄 짓는 것,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행하는 평소의 행동만, 말하는 것만 봐도 이 녀석이 어떤 것인지 악한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감춰놓고 몰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고 숨어서 죄를 짓는 것 같고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통해서 그 모든 악한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춰놓으면 감춰놓을 수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악한 기질이 어떤 것인지,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의 그 손을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었으며. 여기 보면은 이 아수르가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떠벌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한 자라. 그러면서 내가 했는 것을 막 자랑합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다 걷어치웠다라는 겁니다. 큰 대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해 왔고, 나는 용감한 자처럼 잘났다고 그만한 뜨는 높은 자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 낮추어 놓았다고, 밟아버렸다고, 진흙처럼 밟아버렸다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아수르는 그 일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는요,
힘이 없어서 혹은 기회가 없어서 하고 싶은 욕망들은 다 있습니다. 나도 그 나라를 큰 우리나라도 막 대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군사 대국이 막 다른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 우리가 부강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은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할 힘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못하는 겁니다. 다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 줄 압니까? 게임은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내 마음에 내 생각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죽이고 싶은데 막 총 들고 다다다다다다다 막 쏘고 막 죽이죠. 그럼 막 그러다가 내가 총 맞아 죽으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또 뭐 다시 시작. 또 다다다다다다 막 쏘죠. 왜요? 괜찮습니다. 뭐 다시 또 하면 돼. 내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막 그리고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막 내가 투자해가지고 막 걔가 망하면은 괜찮아요. 게임에서는 다시 또 하면 됩니다. 또 다시 키문 돈이 생기가 또 다시 하면 돼요. 그래가 막 큰 부자가 되고 막 나라 제국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요, 우야 만족감도 생기고요. 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 차 핸들을 잡고는 막 과속을 해가 막 달려요. 게임에서는 쾅 박아 사고 나면은요, 실제로는 내가 죽지만 게임에서는 내가 죽었다 해도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못합니다. 왜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이제 그만 다시 시작. 그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못하는 거지요. 근데 다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네 욕망대로 할 때의 그 결과가 어떤지, 그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했는 그 결과를 보면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 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는 이 악한 자들은요, 그렇게 할 때는요, 자기 양심도 자기 인간성도 다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총명한 자라, 나는 지혜로운 자라, 큰 소리 막 칩니다. 총명하기는 무슨 총명합니까? 본인은 나는 총명한 자라고 말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요, 또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라이라고. 근데 또라이는요,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다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라이에는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사회에 가든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가면은 내가 좀 편하겠는데 저 또라이가 나가면은 내가 좀 살만할 건데, 근데 또라이가 나갔어요. 그래가 이제 좀 나아질까 싶었더니 또 다른 놈이 또라이 짓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와, 내가 이거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야지 하고 때려치우고 갔더니 다른 데로 옮겼는데도 거기에도 또 또라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또라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내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면, 내가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못합니까? 저렇게 또라이 이상한 짓을 하는, 저 악한 짓을 하는 사람 보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내가 실제로 하지 않아도 그들을 보면서 그 결과를 아는 겁니다. 그 비참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요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예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아람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남겨놓고 모든 유다를 다 공격했어요. 그래서 완전 전 국토가 다 초토화가 되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 아수르 왕이, 그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지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의지하고 할 만한 방법이 있고 뭐 수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이 야, 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창고를 다 뒤졌습니다. 왕궁의 곳간도, 성전의 곳간도, 창고마다 다 뒤졌더니 모자라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끌었느냐면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끌었습니다.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팍팍팍팍 긁어서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요, 그 뇌물 받고도 돈 받고 해결되면 정말 다행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이 아수르는 그 받을 거 다 받고는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말하는 저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저 악한 자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는 다 끌고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더 갖다 바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악한 자 아수르를 보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 매달리는 것 외에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지요.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성전벽에서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고 매달리고 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거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 아수르의 그 완악한 그 마음의 열매를, 그 높은 눈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나님 실제로 벌하셨죠.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하지 버렸어요. 무엇을요? 기도하고 매달리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람 참 희한하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라 해도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거, 의지할 거 있는 것, 뭐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려고 않습니다. 금을 끌고다가 성전금 다 끌고서 갖다 주는 게 낫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에서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덜 고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요, 주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 지약이 우리 속에 그 온갖 욕심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언제 시험에 빠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누르고 계시니까 그렇지요. 그 누르는 그 악한 자들의 누르시고 계시는 그 손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악한 자에게 홍같 해를 당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덜어 사용하시냐? 여러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악한 자들이 난리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